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심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 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통해서 하신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컫습니다. 세 가지 주요한 그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역이고요.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러죠. 가르친다. 전파한다. 가르친다.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파라고 하는 것은 비타협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포된 복음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사역이라기보다는 일의 선후를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선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르치잖아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르치는 사역이다. 크게 보면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지만 각각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이 주님의 가르치심은 보통 어떤 가르침과도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아니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어떤 그 느낌을 받았을지 우리가 짐작은 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아마도 뭐 이제 이것은 뭐 그냥 이런저런 이론이 있고 그런 이론이 있고 뭐 많은 이론들 중에서 하나처럼 이렇게 가르친 것 아니었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똑똑히 그 차이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는 뭐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님의 가르치심의 권위가 얼마나 정말 능력 있는 그러한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는지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여기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역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 반응을 이제 일으키는데, 근데 이제 귀신은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체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도중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말 더 놀랐죠. 안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어떤 권위를 느끼는데 그런데 이제 귀신까지 쫓겨나가니까 이건 정말 27절에 보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그 능력과 권위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오늘날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어떤 그 교사의 어떤 능력과 어떤 경건에 결판 난다기보다는요. 이를테면 제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오늘날도 동일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세 번째 사역은 뭐냐면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이하를 보면,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이제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쳐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지금 너무나 아픈데 이게 사실은 정말 중병이랍니다. 야, 어떻게 하나 몰라.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바로 이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세요. 31절 보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소문이 아마 일파만파 아마 이제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해질 때에 32절 막 온갖 종류의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죠. 온 동네가 모였다. 이게 큰 센세이션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든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다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세 가지 큰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조금 있으면 뭐 좋지만 그렇게 뭐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역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고치시는 사역, 치료하시는 사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병 치료 받는 거 뭐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뭐 우리의 구원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병이 치료된다 한들 뭐 결국은 사람들은 다 죽음 가운데 이제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있으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 전파하는 것이나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우리의 영혼에 직결되어 있는 거니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런데 뭐 고치신 사역이 없다면 그래도 뭐 지장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치료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에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자체로 치료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정말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내용은 바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치료한다, 고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치시고 무엇을 치료하느냐라고 할 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흠이 없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때부터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아픈 것이 찾아오고 정말 썩어짐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죄로 말미암는 직접적인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할 때, 치료하신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회복 사역, 우리 범죄하여 타락한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고치시는 사역을 이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거기는 다시는 죽는 게 없잖아요. 사망이 없어요.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이 맛보기, 이 시식 코너에서 우리가 맛보는 거 있잖아요. 맛보기로 먹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치료하신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큰 사역을 하신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과 더불어서 즉각적으로 시작하신 게 뭐냐면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죠.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세요. 그 둘만 부르신 게 아니라 곧 이어서 바로 야고보와 요한도 또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랑 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지금 품꾼들과 함께 있게 하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17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과부적이라서, 너무 일이 많아서 제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자를 삼았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이 땅 가운데서 지속 가능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중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전히 대중과 함께 대중에게 대해서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주님의 사역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갔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다른 제자로 또 부름을 받아서 이 멋진 사역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똑똑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12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도망가고 또 부인하고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의 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키워 나가시는 것을 좀 폄하하고 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아니 이 3년 반의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3년 반이나 제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며 또 제자들을 키우는 것에 그렇게 집중을 했겠어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3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를 제자로 길러 나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통해서 이 사역이 이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너희들도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면서 이 사역이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 12제자와도 같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손과 발로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뤄나가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멋진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